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둘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이가 6살 난 사내아이였어요. 아들인데 엄마가 잠시 외출한 동안에 그 아이에게 너 내 동생 4살짜리가 있는데 내 여동생 잘 돌봐줘라. 그랬더니 6살짜리가 용기 있게 네 제가 잘 돌볼게요. 그러고 이제 엄마가 나갔어요. 엄마가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웠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자기 동생을 잘 돌봐주지를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잉크병들이 몇 개가 있는데 색깔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잉크병을 따가지고는 종이를 꺼내서 제 동생 보고 너 여기 앉아. 나 너 얼굴 그려줄게. 그래가지고는 그 붓을 묻혀가지고는 아이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간 잉크, 파란 잉크, 노란 잉크가 그냥 막 사방에 튀고 그 책상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뭐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6살짜리가 그림 그린다고. 그러더니 엄마가 다가서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뭘 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번쩍 들더니 이야 너 화가구나. 이게 내 동생 얼굴 아니냐? 그러고는 그 아이를 바짝 들어가서 키스를 하셨어요. 그 엄마가 키스를 해줬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이가 그만 벤저민 웨스트라고 하는 18세기의 영국의 가장 위대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역사 화가로서 선정이 돼가지고 많은 왕실 그림들을 그린 벤저민 웨스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그림들을 잘 그리냐? 그러면 언제나 이분은 말하기를 우리 엄마의 키스. 엄마의 키스가 나를 화가로 만들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일 보고 돌아왔을 때 집안이 그 모양이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을 때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애기 좀 뭐하라고 저 혼자 뒀더니만 이렇게 이 집안 다 망가놓고 그것도 그림이라고 그랬냐? 그 화가가 안 나타났겠죠. 그죠? 다시는 물감을 보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이 화가는 어머니의 책망이 아니고 어머니의 격려의 키스, 이 하나를 평생 잊지 못하고 그림을 그린 결과 위대한 화가가 됐어요. 여러분, 책망할 수도 있죠.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으니까요. 그 엄마가 그 치우느라고 닦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지혜로운 엄마는 격려를 해준 겁니다. 격려의 키스 해줬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격려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꼭 격려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볼래요? 격려가 필요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 어느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분도 디프레션에 빠지는 적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공원에 가서 완전히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고는 막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여자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이시군요. 제가 목사님 설교 때문에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후에 쓴 그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어디 있더라? 어디다가 해놨는데? 그날부터, 여기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수전에다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후에 내 앞에서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비치는 기분이 되어서 저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무한한 공기를 마음껏 들여 마셨다. 새 세상이 된 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격려를 받았다고 그 한마디 했다고 헤매던 목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엔 공기 안 마셨나요? 그런데 갑자기 칭찬을 받고 세상이 환해지면서 드디어 참 무한한 이 공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공기가 얼마나 그날부터 맛이 있는지 그 공기 많이 마시고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격려를 다 받을 만한 사람, 받을 만큼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만큼 다 괜찮은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며칠째 지금 사도 바울을 보지만은 이 사울 당시에 사울 같은 사람, 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죽여야지. 죽이고 싶은 사람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잡아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갖다 놓고 막 이런 이 사람을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이제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아주 간단한 질문들인데 이상해요. 네, 아멘. 간단하게 했는데요. 그것이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사람을 바꿔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오시니까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너무너무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꺼리낌의 대상이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요, 반갑지 않아요. 주는 것 없어도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또 교회에서도 봐도 그래요. 교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요. 또 말과 행동하는 거 보니까 늘 괴롭혀요.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남 비판 잘하는 사람 싫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싫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종종 비판하는 말 하면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또 비판할 거예요. 늘 보면 비판하는 그 사람이 비판합니다. 예?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비판을 해요. 왜? 오래 연습했거든요. 하도 많이 해서 이젠 전문가가 됐어요. 별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가운데 옳은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른 말 잘하는 사람. 언제나 옳은 사람. 언제나 옳은 사람은 겁나요. 조금씩 실수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그래야 좀 편안하지. 아이고 저 사람도 나 같은 인간이구나. 근데 한 번도 실수를 안 해요.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래서 보니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심각해서 또 옳아야 되니까, 또 잘해야 되니까, 또 틀리면 안 되니까, 뭐 자기 완벽해지려고 막 긴장하니까요. 다른 사람도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비판해요. 비판하니까 힘들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막 그런 경험들을 좀 했나 봐요. 어느 남편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목사님, 저는요 제 아내가 하도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하니까요 숨이 막혀요. 그래. 숨이 막힌다고 그래. 도망가고 싶대. 집에 가면 또 뭘 또 지적을 할 거니까.
예? 혹시 누가 그런 사람인지? 남편이 숨이 막힌대요. 도망가고 싶대요. 아직은 도망 안 갔는데 언제나 오르니까요. 언제나 옳은 말만 하니까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막 지겨워. 이제는 옳은 말이 좀 안 옳은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옳은 말만 계속 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리고 불편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자기만 옳은 사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혼자서만 말하는 사람. 제가 학생 때 말이죠.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우리보다 한 10살 이상 되는 분이 한 분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여러 가지로 훌륭한데 특별히 훌륭해서 말을 많이 해요. 모이면 그분이 말합니다. 딴 사람 말 못해요. 그래서 모였다 그러면 그분이 말해요. 그래서 다 그분만 모이면 다 가만히 있어요. 말해봤자 본전 못 찾아요. 그분이 하도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저분 참 똑똑하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30년 만에 돌아와서 10년 후에 만났어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냥 혼자 다 말씀하세요. 똑똑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래야 그게 말이 재미있죠. 혼자 그걸 완전히 도미네이트를 하게 되면은 지배하게 되면 정말 참 재미없어요. 별로 재미없는 사람들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사울도 역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어요. 하도 억세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서 구원받았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악질인지 예루살렘에서나 좀 그러지 그 다마스커스가 어디라고 내가 이거 성경 이거 읽다가 말이죠. 도대체 이분이 어디까지 갔나 싶어서 지도를 펴가지고 예루살렘하고 다마스커스하고 저기 보니까요 400리더라고요. 400리까지 쫓아다니면서 남을 못 써요 그러는 거예요. 400리를 요새 같은 뭐 400리 그래봤자 자동차 타고 가면 뭐 금방이죠. 뭐 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금방이. 근데 여러분 생각 2000년 전에 거기 가려면 400리를 가려면은 걸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뭐 걸어가지 않아도 당나귀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며칠 걸리겠어요? 이렇게까지 악하게 산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변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변했다고 그래도요 옛날 악질을 좋아할 리가 있나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줍니다. 저 사람 건드렸다. 아니면 저것도 스파인지도 몰라. 상대를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바나바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름이 본래는 조세스라 그래요. 조세스 또는 조셉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조셉이나 조세스가 이분의 본 이름인데요. 이분의 본 이름은 한 번밖에 안 나타나요. 이분의 얘기가 한 17, 18번 성경에 저 골로새서 갈라디아서까지 계속 나타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꼭 한 번 나오고 바나바라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한 번만 나온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나바라고 불러요. 바나바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옆에 있던 사도들이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부른 겁니다. 왜? 그 사람이 특징이 있었어. 그 특징이 뭡니까? 격려의 사람이요. 이분은 격려를 잘하는 사람. 이게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거든. The son. 나바란 말은 encouragement. 격려를 잘하는 사람. 근데
별명이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별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 늘 습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별명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나바, 격려의 사람, 격려 잘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와서 사도들한테 와서 옛날에 이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 이제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 가다가 예수를 만났고 눈이 어두웠고 그래 눈을 뜨게 됐고 이제 변해서 다마스커스 얼마나 강렬하게 담대하게 예수를 준 건데 딴 사람이 됐다. 딴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받아주라.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만들어주고, 저 다른 데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하다. 사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얼마나 안 좋은 성품을 가졌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딱 내놓고 예수님께서 고쳐서 돌려주십시오. 치료해가지고 치유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내놓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바나바는 먼저 믿은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지금 막 믿었어요. 믿은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사도들과 만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출입하면서 교제하도록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후에도 이제 얘기를 보게 되면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울과 이제 바나바가 같이 선교 여행을 두 사람 떠났거든요. 그 떠날 때도 선교사로 맨 먼저 뽑힌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늘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가 앞서 있어요. 바나바가 리더예요. 그런데요, 사도행 14장에 가면 사울과 바나바 이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바나바가 질투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질투하죠. 내가 먼저 믿어서 내가 리더인데 이 사울이 이름을 앞에다 먼저 붙이다니. 그런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 사소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격려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오히려 자기가 그 사람 대신 사울을 앞세우고는 뒤로 물러서 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의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이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사회는 하도 말이 험하고 사람들을 막 내려누르고 무시하는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이 너무 많아서 어릴 때부터 부모들의 이마에 키스를 받고 자란 게 아니라 뺨 맞고 자란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처들이 많습니다. 우리 땅에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가슴에 인정받지 못한 그 상처들이요. 제가 30대 말 40대 초 청소년들하고 많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마다 지역마다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제가 많이 다녔어요. 미국에서. 그땐 제 나이 또래 가운데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청소년이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인데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설교를 마치고 기도 시간 되게 되면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 대성통곡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나이는 어린데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보구나.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해, 저렇게들 통곡을 하나. 처음엔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다음엔 하도 막 아이들이 통곡을 하니까요, 이제 제가 한 명씩 두 명씩 대화를 전국의 이제 학생들하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통곡한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자기 무가치함, 왜? 부모한테 맨날 야단 맞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을 놓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예? 많은 아이들이. 왜 그러냐? 제가 물어보니까요. 자기 부모는요, 자기가 잘할 때는 절대로 입을 다문대요. 말 안 하는 거야. 사실 그렇죠.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고 대견스러워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 저게 내 자식이야 이러고 있지. 그걸 칭찬해주는 습관이 안 돼 있고 또 그런 습관 우리가 칭찬받고 자라난 적이 없잖아요. 뭐 저도 별로 칭찬받고 못 자랐어요. 왜? 우리는 아이들이 9이니까 칭찬하기 바빠가지고 아예 안 해요. 근데 한 번 동네 여자들 다 모인 데서 우리 어머니가 칭찬하시 내가 저쪽 구석에 있는데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저에 대해 칭찬하는 겁니다. 나 일생에 한 번 딱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너무 칭찬을 잘하셨어. 내가 지금도 내가 신나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요. 우리 한국 부모가 자식 칭찬을 아끼죠. 잘합니다. 그러나 잘못할 땐 반드시 지적하죠.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합니까? 칭찬을 한 번도, 사랑의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잘못할 때만 야단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하면 나쁜 놈 그런 말로 책망하는 말만 귀에게 굉장하지. 딴 거는 부모 그러면 딴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몇 명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를 바나바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 엉클어진 방, 그 잉크로 쏟아진 그 방을 보면서도 이게 내 동생 얼굴 아니냐 이것이. 너 참 잘 그렸다. 그리고 키스해주고 부엌에 가서 한숨 쉬도록. 그리고 빗자루 가지고 가서 아이들 저 밖에 나가 놀라고 그러고 열심히 닦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격려가 필요해요. 왜 3명만 아멘 해요? 격려가 다 필요합니다. 맞아요. 다 필요해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격려를 별로 안 해본 사람들이 있으면요, 오늘 꼭 예배 끝나기 전에 한마디 기도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나 그동안에 격려가 너무 짰습니다. 오늘부터 내 입술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과 내 태도를 변화시켜서 나를 바나바처럼 격려의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누군가 한 사람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한 기업의 회계사가요 자살을 했어요. 이 회계사가 자살을 했는데 도대체 왜 자살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왜 자살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회계장부를 혹시나 돈을 훔쳐가서 빼돌리다가 걸렸나 싶어서 회계장부를 검토해 깨끗해요. 철저하게 놨습니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장부가. 그런데 그 장부 사이에 조그만 쪽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나?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30년 동안 격려하는 말을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 이제는 지쳤다. 그렇게 써놨어요. 30년 동안. 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회사의 장부를 깨끗하게 정확하게 빈틈없이 계속 애써 사는데 한 번도 누가
격려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할 용기도 없고 정말 지쳤다 이렇게 써놓고 자살을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격려받기를 원해요.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를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내가 누구를 좀 격려해 줄까? 집에 가서 여러분이 격려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제 이렇게 격려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사도들과 사귀게 됐습니다. 이 사귀게 된 거 보니까요, 여기에 이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막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용기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는데 여기 이제 나온 얘기 보면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힘써더라 그랬어요. 사울이 본래 투쟁자 아닙니까? 전투적인 사람이죠. 예? 예수 믿기 전에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잡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아직도 전투적이에요. 아직 이제 금방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길거리 가가지고 막 유대 사람들하고 뭐 자기들 사람이면 헬렌파 철학을 좋아하는 그리스계 유대인들하고 막 길거리에서 막 입에 거품을 보고 막 반박을 하고 논쟁을 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했든지 말로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울이 미워서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논쟁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논쟁을 잘해도 논쟁해서 이기면 사람을 잃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싫어요. 그래서 논쟁은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간증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주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기도해서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병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등 간증하면은 다 들어요. 그러나 논쟁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논쟁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논쟁을 하지 마시고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도 폭발 같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1, 2, 3, 4, 5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논쟁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논쟁은 하지 마세요. 간증은 해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알려줘도. 근데 이 사울은 본래 이 싸움 잘하던 사람이요. 억센 사람이니까 예수 믿자마자 아직도 그 성격이 성화가 안 돼가지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 잘못하면 죽게 됐어요. 사울. 그래서 바나바가 나서서 살려줍니다. 바나바가 제자 몇 명하고 팀을 짜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다. 이 자꾸만 싸움을 붙이고 이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얼른 피신을 시켜서 저 북쪽 해변가에 사사리아라는 거기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 피신을 시켜놓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 너 고향에 가서 좀 있으라. 너 여기 이스라엘에 있다가 너 죽겠다. 그러니까 너희 집으로 가서 좀 거기서 요양하고 있어라. 기도 좀 하고 있어라. 좀 성경 좀 보고 있어라. 이렇게 그거는 피신을 시켜줬어요. 이 바나바는 언제나 사람을 살려줘요. 도와줘요. 힘이 돼줍니다. 살 길을 찾아줍니다. 바나바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논쟁적인 사람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없어지니까 교회가 변합니다. 보세요.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편안해졌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논쟁 잘하고 언제나 옳고 그냥 조금이라도 잘못된 건 눈 뜨고 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없어요. 요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이 사람 하나 피신이 시켰더니 교회가 편안해졌고 그 다음에는 왕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엔 믿는 사람 수가 많이 나타났다. 그래. 여러분과 저도 바나바의 은총이 오늘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화롭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왕성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성령의 위로가 있고 위로 바나바 아니에요? 위로가 있고 여러분 때문에 너무 위로와 격려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 모두에게 바나바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이 부분이 너무도 모자랍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화 있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계속되며 많은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